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핑계로 믿음이 영걸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쭉정이로 마음이 게으르지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대신에 유튜브나 TV를 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허황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집도 구했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그의 생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아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많은 기도와 염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식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셨던 이런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룻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낯선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곳도 아니고 시어머니 아는 것 혼자밖에 뿐인데 낯선 곳에 와서 또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고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이 너무도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웠기 때문에 시어머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그는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도 좋은 길이 있을 줄 알고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에게도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제가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제목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러 가서 아내에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할까? 내 마음속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첫째는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이 말은 겹겹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
마나임은 천사가 우리를 겹겹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로 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병상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자기의 아들이 성격이 삐뚤어져서 가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아무리 엄마가 권면을 해도 자식은 삐뚤어져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하려거든 영원히 나가지 왜 돌아왔느냐고 몽둥이를 가지고 아이를 두들겨 팼는데 자식이 성장하고 크니까 아버지의 그 몽둥이를 빼앗아서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몽둥이를 휘둘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신에 엄마가 두들겨 맞은 겁니다. 엄마가 맞아서 허리 등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속에 아이고 자식 망할 놈,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 자식이 저렇게 몽둥이로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신세 한탄도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상반신이 섰고 붕대를 감고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처지가 있을 때 이런 아픔도 있지만 내가 자식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한국 백성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집과 고향과 토지를 버려두고 나무로 내려왔던 타향살이 하면서 먼저 살고 먼저 먹어야 될 것, 생명이 연장돼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공산군들의 포성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어찌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저 부산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 인간의 힘을 쓰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밤낮으로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저도 7월 26일 날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목사에게도 몸에 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안 아프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갑상선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 이렇게 진찰을 했습니다. 뇌파를 찍었습니다. 보니까 2.9cm가 또록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2.9cm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 나도 암이라는 게 내한테 있구나. 그래서 암 조절 이 침을 뽑아서 이 세포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보니까 이 암균은 아닌데 물이 가득 차서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안 가고 그냥 건강하고 여러분 보험료 넣고 건강한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의사가 한마디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마음에 좌절될 수도 있고 희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일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2년 뒤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센치를 지었는데 2.6c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돌보셨는지 이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26일 날 다시 예약을 하고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만은 아이고 됐네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말 한마디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병명이 어떤지 내 상황을 보러 왔지 선생님 얘기 듣고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몇 년 전에는 2.9cm 그리고 2.6cm 지금은 2.3cm입니다. 이게 줄어드는 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차 안에서 자꾸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바람을 불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가 또 자기도 했다가 벌써 서울에서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시어머니 따라 루시 아주 외지고 타양살이처럼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살림살이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삭을 주울까요?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저곳에 가서 내가 누구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에 가라고 했지만 낯선 여인이 낯선 밭에 가서 이삭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이삭을 줍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누가 왔느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에 일꾼들이 자라고 있느냐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종들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지금 상황에 보면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비참합니다. 차라리 모압 땅에 엄마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 돈이 없으면 빌릴 수도 있지만 막상 아무런 낯선 곳에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지금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또 젊은 사람으로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는데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갑자기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엘리멜렉이 이곳의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 보리 이삭을 잘 베고 있는지 벼 이삭을 잘 보고 있는지 순찰하러 온 거예요. 그때 누구와 마주쳤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과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과 만남은 필연적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에게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복을 주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집에 보리삭을 벼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인이 수상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고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벼이삭을 주셔서 당신의 가정에 생계를 유의해 가십시오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소천하고 학교에 다녀와서 책가방을 던져놓고 엄마와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사 짓고 보리 타작하고 이것이 아니라 고생했던 엄마의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이 모압에 살았던 룻도 자기 옛날 집을 생각하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는 그거 보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이야,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것을 틀림없이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다. 엄마와 저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저녁을 다 먹고 앉아서 그냥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만히 조용한 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듣더라고요. 야,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니냐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찬송을 가사는 그냥 외워서 있는데 곡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불러도 그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1절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병실에서 자기 아들에게 두들겨 맞아 있는 그 신세를 기억하면 정말 한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식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것,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딴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인들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죄짓고 죄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어설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연약한 자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지금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세상을 덮고 번개치고 천둥치는 날보다가 신선한 공기 주신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보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신선한 이 날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 우리 카톡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올렸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 하양이라는, 정말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 그 카톡을 보고 우리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발바닥 탁 밟는 순간에 따뜻했습니다. 와, 정말 뜨거웠구나. 여러분 무더운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맑은 날도 있고 식물이 익어가고 영걸어가는 그런 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갈 길,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겹겹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보다 앞장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어설프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생깁니까?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효는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못된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 이렇게 무더운데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오란 말입니까? 시어머니 가서 하세요. 나는 젊습니다. 나는 집에서 화장이나 하고 있으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밭에 나가서 일해라. 예, 어머니 어디로 갈까요? 네가 가는 데까지 가봐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가니까 자기의 평생에 정말로 소중한 부하스가 그날 따라와서 감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효랬던 며느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로 믿음의 복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그 커다란 영광이 지금까지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효를 다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의 축복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께 최대를 다해서 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다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소천해서 천당 가셨지만 엄마는 같이 저희들과 지내면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란 게 참 다릅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우애 있고 형제간의 사랑이 많아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명절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의뢰이 가지.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님도 가끔씩 전화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니까 우리 명절은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여행 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라는 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누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보고 욕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인하고 사형을 언도받아도 자기의 부모는 몰래 울면서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쩌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평생 효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에게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눈물 나고 한숨 치고 어쩌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1000번만 있었더라도 참고 또 참았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려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이름을 빼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보고 저놈 자식은 옛날에 저런 죄를 지었으면 절대로 천당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자질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나는 내 피로 이 자식을 내가 샀어. 네가 아무리 그런 말 한다 할지라도 얘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손을 잡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옛날 죄악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회개했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기고 버티고 참으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돕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이삭을 줍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부모님 보러 간다, 이 마음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실 때 다 토요일 되고 주일 되면 아침에 마음의 준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다 예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지 그냥 스리바람 떨떨 끌고 옛날에 시장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의 만남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는 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 앞에 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크면 클수록 부모를 닮아갑니다. 음성도 닮아갑니다. 행동도 닮아갑니다. 말 솜씨도 닮아갑니다. 믿음도 닮아갑니다. 그냥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닮아갑니다. 걸음걸이도 닮아갑니다. 나중에 믿음도 닮아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 것도 다 닮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힘든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마지막 가벼우니까 좋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무거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각각 개인에게 주셨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힘들어도 더워도 땀을 흘려도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 메고 천국 앞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작다고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일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인이 떠나가고 없는 사이에 종이 자기가 최고라고 해서 종을 때리고 구박하고 자기는 일도 하지도 않고 종들만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었지만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빼앗아버리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한 자는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 누리며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